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 말씀의 분위기는 이 초상집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는 안타까워 여겨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초상집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즐거운 잔치집을 연상시킵니다. 환호가 있고 춤이 있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잔치도 보통 즐겁고 큰 잔치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춤추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직접 주관하는 잔치 그리고 왕이 직접 춤을 추는 잔치라면 이거는 보통 잔치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기뻤기 때문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이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잔치지만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이 축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이런 축복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방법이 바뀐 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데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즉 시온성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제 다윗 왕조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선정을 펼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심과 실행은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웃사를 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은 왜 실패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로 옮겼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죠. 민수기 4장을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을 조금만 율법에 관심이 있다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써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인 중 고앗 자손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옮기더라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 죽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윗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를 정확하게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매는 방법으로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한 레위인들을 성별시키고 찬양대를 준비하는 등 만반을 다해서 언약궤를 다시 옮기게 되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조심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만 과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는 조심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어느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옮기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된다. 빨리 옮겨야겠다. 그것만 생각했지 뭐 방법이나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세수레도 준비하고 또 일을 책임질 사람들도 정하게 되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방법을 바꾸긴 했지만 과연 이 방법이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시는 방법일까? 다윗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조심스럽게 6발자국을 옮겨본 것이죠. 그런데 6발자국을 옮겼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결론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송아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뜻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열정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내 방법,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다른 사람보다 더 애를 많이 씁니다. 누가 봐도 정말 열심이구나. 누가 봐도 애를 많이 쓴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목회자나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열정만 앞세웠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열정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을 시도하고도 오늘 다윗처럼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그와 똑같은 경험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를 통하여 자신을 점검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잘못됐다 말한 게 아닙니다. 너 왜 언약궤를 그렇게 옮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르게 하지 못했느냐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오히려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그리고
그런 열정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 방법과 내가 내 방법과 고집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올바른 방법을 찾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자판기는 그 물건에 대한 돈만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판기에는 생명이 없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즉, 너희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 즉 내가 제시한 그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는 동안에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옮길 때는 모든 게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 온통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길까? 어떻게 잘 옮길까? 온통 자기에게 관심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길 수 있을까? 즉, 온전한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하면은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쏠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무라셔서 간섭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새 수레를 준비했을 때, 야, 수레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은 수레를 하지 않았겠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즉 율법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찬양과 영광이 넘쳤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들은 즐거이 환호했습니다.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환호와 나팔의 의미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왕 다윗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이제 제자리에 돌아옴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역대상에는 이 다윗이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따로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찬양대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절정은 다윗이 춤을 추는 데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합니다. 다윗은 춤추는 신용을 낸 게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정말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마냥 기뻐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죠. 이제 왕에 올랐다 하더라도 왕은 지엄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행동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왕, 한 나라의 대표, 지도자, 대통령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결정이 그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왕도 실수를 합니다. 왕도 인간이니 당연히 실수를 하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왕은 권위와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모습에서 왕은 권위와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뜁니다. 바로 이게 찬양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왕이었다면 근엄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스스로 어린아이가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다윗은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다윗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언약궤를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 높은 교양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찬양대가 다 조직되어 있고 심지어 오케스트라가 되어 있는 이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들을 통하여 정말 예술성 높은 찬양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을 진정한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실력을 뽐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점입니다. 만약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실력을 뽐내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주도했지만 결국 본문을 보면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대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닙니다. 다윗만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다. 결코 폼과 교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아내의 반응이 나오죠. 다윗 왕이 요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뛰놀며 춤을 추었는데 이 뛰놀며 춤추다는 것은 뛰어오르고 뱅뱅 돌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의 찬양은 막 뛰면서 막 뱅뱅 도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는데 이 단어는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행동이 미갈의 말처럼 천박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천박해 보일 것입니다. 왕이 체면을 생각하지도 않고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추태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경외심과 진솔함을 표현한 매우 감동적인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체면을 지킬 것인가?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다윗은 체면을 벗어버리고 그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자신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랬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화성이 아닙니다. 온 회중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찬양대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는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찬양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그 찬양을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함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는 힘껏 찬양해야 합니다. 조금 틀려도 되죠. 가사가 틀리거나 음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찬양이 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조금 서툴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이게 바로 바른 찬양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는 넘쳐야 합니다.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는 온 백성에게 복이 넘치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는 제물을 참여자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화목제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각 백성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을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얼마나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드린 제사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목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제사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복이 참여자들에게 임하여지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므로 백성들에게는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 들어오는 일을 자신에게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확장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는가를 보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현대사에 잃어버린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저마다 정말 경쟁으로 치닫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만 살아나면 된다는 생각이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교회와 경쟁을 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건축을 하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개척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개척교회들은 전도를 안 해서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기존 교회보다 개척교회들은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더 열심히 전도해서 성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큰 교회로 쏙 빠지기 때문에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정말 큰 어려움 등을 당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더라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게 되죠. 아마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넘치는 이 복을 아마 자기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다윗만 자신만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즉 온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데, 다윗은 화목 제사로 모두가 축복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관심도 이래야 합니다. 나에게서 나의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와 지역 교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사랑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서고자 하는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가 복받는 자리로 나가는 모습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시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넘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복이 모두에게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처음 시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회복해 나간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세상 일이나 교회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들을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세상 일들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회복의 모습은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실패했을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나가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막 넘쳐야 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넘어지거나 어떤 일을 해서 잘 되지 않아서 이걸 포기하고 쓰러졌을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을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찬양이 넘쳤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